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1장은 그 앞장인 30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부터 35장까지는 흔히 화와 복의 노래라고 불리는 한 단락을 이루는데, 그 가운데 29장부터 31장은 유다를 향하여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며 마침내 회복을 약속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애굽과 비밀 동맹을 맺는 길을 택했습니다. 30장에서 이미 그 불신앙을 낱낱이 책망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같은 문제를 다루십니다. 분량으로는 30장보다 훨씬 짧지만 강조하는 내용은 거의 동일하여 30장의 축소판이다라고 그렇게 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9절 속에는 인간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려 하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가 잘 압축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화해 선언이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 약속과 회개의 권면이며,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는 우상의 포기와 아수르의 멸망입니다. 이 말씀들을 각각 따라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선포된 화를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 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을 여는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는 순서인데, 히브리 원문으로는 화 있을진저 이것이 먼저 나오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동시에 그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는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탄식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본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백성으로서 화가 아니라 복을 받기로 세움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오직 하나님을 굳게 신뢰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 본문 말씀 가운데 내려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등장을 하는데, 이 표현도 단순히 지리적으로 낮은 곳에 있는 애굽으로 간다라는 그러한 뜻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600m가 넘는 고지대에 세워진 성이고, 애굽은 나일강을 끼고 있는 저 지대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내려간다라는 이 단어를 선택한 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은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길을 버리고 더 쉬워 보이는 세속의 내리막길을 택했습니다. 영적으로 내려가는, 낮아지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근동에서 아수르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애굽에서 병거 1,400대와 마병 12,000명을 들어왔고, 르호보암 때에는 애굽왕 시삭이 병거 1,200대와 마병 6만을 이끌고 침공해온 일도 있었습니다. 반면 유다는 자체적으로 병거를 갖추지 못한 약소국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애굽과 손을 잡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마주한 위기의 본질은 군사력의 열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겉으로 드러난 위기만 벗어나고자 애썼습니다.
마치 지붕에 난 구멍은 그냥 둔 채 방바닥에 떨어지는 빗물만 치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닦아도 지붕에 구멍을 막지 않는 한 빗물은 계속 새어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찾아온 인생의 얽히고 설킨 실타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는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가진 본성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내 삶이 안락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도 정작 위기가 닥쳐오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는 재물이나 인맥, 자신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고 붙잡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 방법부터 찾지만 그 문제가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애굽의 말과 병거를 의지한 그 자리에 오늘 우리는 저마다의 애굽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스펙일 수도 있으며 사람의 인맥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힘이 내가 생각한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 유다의 자리에 함께 서게 됩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러한 불신앙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놓고 부인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해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다만 정작 삶의 중대한 결정 앞에서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 나름의 지혜와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유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애굽과 맺은 이 비밀 동맹,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이라는 말로 그들의 얕은 지혜를 조롱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어 하나님의 뜻을 피해가려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이미 아시고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미리 정해놓으신 분이십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결코 번복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을 단 하나도 빠트림 없이 이루신 하나님은 그 말씀의 1.1회까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굽은 결코 유다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힘은 육체요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조차 심판 앞에서는 유다와 함께 멸망할 뿐입니다. 애굽의 말과 병거가 아무리 많고 강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앞에서 유다를 지켜줄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몸을 기대는 순간 부러지고 그 몸을 찌르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의지하려던 바로 그 힘이 도리어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힘을 붙잡는 자들이 마주하는 결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안전하다고 속삭이는 것들도 결국은 육체일 뿐이요 영이 아닙니다.
참된 도움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붙드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6절 예루살렘을 향한 보호 약속과 회개의 권면을 보겠습니다. 4절은 사자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그려냅니다. 큰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 아무리 많은 목자들이 다가와 위협하고 소리를 질러도 사자는 놀라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것이 없다라는 힘의 우위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싸우실 때도 이와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대적하는 세력과 싸워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이 아무리 소리를 높이고 대적하려 하여도 하나님을 물러서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은 전혀 다른 결의 비유를 듭니다. 사자가 힘과 권세를 나타낸다면 5절에 나오는 새는 새끼를 향한 보살핌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뱀이나 다른 짐승이 둥지를 노리면 어미새는 필사적으로 날개를 휘두르며 맞섭니다. 어미새가 날개를 치며 새끼를 보호하듯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의 강함과 새의 보살핌, 이 두 모습이 곧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방식입니다. 사자처럼 강하신 하나님은 어떤 대적도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게 하시며, 새처럼 품어 돌보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자녀를 그 날개 아래 거두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무너질 것 같아 보여도 사자 같은 능력으로 대적을 물리치시고 새처럼 품어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호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보호의 약속 바로 다음에 6절은 회개의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호와 구원을 약속해 주신 다음에 보호와 구원을 약속하신 후에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는 회개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진 언약적 사랑에 대한 마땅한 응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는 것은 그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를 향해 여전히 부모의 심정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온 나라가 황폐해지는 중에도 예루살렘만큼은 끝내 보존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결코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적 사랑을 변함없이 지켜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징계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는 음성입니다. 이 한마디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원어에서 돌아오라 라는 이 해당하는 동사는 방향을 완전히 되돌리는 것을 뜻합니다. 걸어가던 길에서 몸을 돌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유다가 애굽을 향해 내려가던 그 발걸음을 완전히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 이것이 6절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회개는 그저 마음속의 후회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실제로 걸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며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두 팔 벌려 그 아들을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 백성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며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 우리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는 우상의 포기와 아수르의 멸망을 보겠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참된 회개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유다가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그날, 그들은 은과 금으로 값비싸게 만든 우상들조차 미련 없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자기의 삶에 계속해서 남겨두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의 표지입니다. 8절과 9절은 그 회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대적할 자가 없던 아수르가 사람의 칼이 아닌 여호와의 손으로 무너질 것이며 그 군대의 장정들은 도망하거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지휘관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이 예언은 후에 실제로 이루어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신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할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여호와의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바로 앞절에서 아수르가 사람의 칼이 아닌 여호와의 손으로 무너진다고 하셨으니 이 불은 먼저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불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불이 있는 자리를 아수르가 아니라 시온과 예루살렘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받는 것은 아수르인데 불은 정작 시온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불을 손에 쥔 채 시온 가운데 서 계시고 그 자리에서 대적을 향해 심판을 내리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온의 입장에서 보면 그 불은 자신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이 아니라 자기 곁에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입니다. 같은 여호와의 불 앞에서 아수르는 무너지지만 시온은 보존됩니다. 우리의 대적과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이 사람의 힘을 의지한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보여주었다면 4절부터 6절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 부르시는 그러한 음성을 보여주었고 7절부터 9절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상을 버린 백성에게 대적을 심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을 의지하던 유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그들은 압박하던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 손에 하룻밤 사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힘을 붙잡았을 때는 화를 자초했지만 여호와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는 가장 강력한 대적조차 물리치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힘은 결국 육체일 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을 향해 흔들림 없이 지키시며 돌이키라 부르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회개는 반드시 우상을 버리는 삶의 방향 전환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붙잡으려고 하는 나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사람의 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능력과 판단입니까? 무엇을 붙들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음을 확인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흔들림 없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며 동시에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그것이 삶의 열매로까지 나타나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